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한 심령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육의 치료함을 주시고 회복함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정말 지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은 어떤 전염병보다도 오히려 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때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이 복음을 잘못 증거하게 되면은 성도들은 거의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적당한 것을 섞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게끔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하면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이요, 사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그만한 믿음이 되면 좋죠. 저도 그렇고 정말 광야의 벌판, 황무지 같은 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지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세상의 지식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좀 바꿔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오지나 저런 문화가 다른데 정말 타문화권이나 이런 정말 위험한 곳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 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는 말이 통하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기술이 있고 자기가 아무리 이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선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저 광야 같은데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돈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 광야 벌판 한가운데 서면 우리는 아마 믿음은 좋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지식을 버릴 수도 없고, 물질도 다 그렇다고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다 털어서 선교비를 준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딱 가방 하나 메고 전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직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잖아요. 또 지혜롭게 해서 세상 지식도 잘 알아서 박사가 되고 약도 개발하고 또 과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지 않아야
다 배설물같이 버리게끔 해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1등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든지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최우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느냐, 아니면은 내가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세상의 방법을 빨리 취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변호사도 찾아가야 되고 또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걸린 문제, 믿음이 걸린 문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아니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죄종들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만 매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성도들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일날도 업무상 많아야 될 일이 있고 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도 친구라든지 또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정말 세상 것들을 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고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내가 그러면 거지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집도 팔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나에게 선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육신이 힘들어서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 예배 하루 빠질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말고. 그러면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됐을 때 큰 일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활 모든 재반 사항에 다 걸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 내가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중심, 먼저 하나님 우선, 먼저 교회 중심, 먼저 교회 우선,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먼저 따라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구별하면서, 그리고 선택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내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있죠? 지난번에 12번째까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미움의 영, 사람이 싫어지고 말조차 듣기 싫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보면 성령의 음성을 방해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아주 거기에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은 성경 본문을 딱 듣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제목을 들으면 벌써 스토리가 쫙 나오죠. 오늘 설교 첫 대지는 이렇고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떨 것이고 또 잘하면 이런 예화도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예수 한 10년 20년 정도 믿으면은 그만큼 자기 안에서 이 설교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다 할지라도 그것에 있어서 자기에게 거리끼는, 또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성경 본문 읽어보니까 가만히 보면 의도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게 나한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론을 내가내면서 그 말씀을 편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과시켜서 듣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목사님 설교는 시시하네, 저 목사님 설교는 들을만하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직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만하다, 말씀이 시시하다, 저분은 설교를 잘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포장을 해서, 그리고 잘 알아듣게 한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 본문이 왜곡되고 이 본문에 대해서 오바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딱딱한 말씀은 딱딱한 말씀 그대로 던져줘야 돼요. 부드러운 말씀이 나올 땐 부드러운 말씀을 그냥 던져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가시다가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저자는 이 글은 사람이 썼지만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단어가 나오든지 어떤 구절이 나오든지 어떤 맥락이 나오든지 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로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하지 않고 자신이 설교하게 만든다,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 그날 그 시, 오늘은 오늘에 맞춰서 성경 본문은 같다 할지라도 오늘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밥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이제 밥을 이제 한 60년 이상 먹었잖아요. 그럼 밥이 이제 질릴 때가 돼야 돼요. 근데 밥은 질리지 않습니다. 어떤 가수가 나왔어요. 만약에 어떤 콘서트를 갔는데 조용필이 나왔다. 그러면 이 노래 저 노래 다 불렀는데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안 부르고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그 콘서트 간 의미가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용필이 와서 콘서트를 했다. 그럼 내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들었는데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고 그 노래를 듣고 와야, 그래야 나 오늘 조용필 콘서트에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만약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지 않고 그냥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수가 그냥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아마 거기 있는 사람 뭐야 이거, 아니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러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게 마련인데,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말씀일수록 가장 귀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죠? 기도하라예요. 성경 봐라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거는 귀에 딱쟁이가 지게 우리가 듣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듣는 것이고, 그 중요한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 듣는 것은 우리 몸에 체득화시켜서 그 말씀은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실은요, 그래서 계속 무한반복 앞에 이제 가로 열고 뭐냐면 단순 무한반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빠른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이 공산 사회,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어떤 훈련, 이런 데서도 계속 단순 무한 반복입니다. 이걸 계속 시켜서 사람의 사상도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끌고 가는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잘못된 것에 그런 부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체질화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보면 산만하게 하는요.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도 역시 누가 장난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장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꾸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난히 더 부시럭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유난히 예배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도 어떤 날은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뭐냐, 집에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일 큰 어떤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조바심 날 일을 갖고 왔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우리 항상 미리 와서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집에서도 토요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허우적거리고 이렇게 책가방 들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과 복습이 꼭 있습니다. 그냥 책가방 집어 던지고 오자마자 밥 먹고 나가 놀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겨우 잠들어가지고 겨우 눈 비비면서 아침밥도 못 먹고 가방 들고 가는 학생은, 그건 학교에서 배워봐야 얼마나 배우겠어요. 예습과 복습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인식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배 시간, 그리고 집안에 있을 때도 교회에 오늘은 수요일이구나, 오늘은 금요일이구나, 내일은 주일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먼저 이 마음을 잘 추스려 놓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옆에 사람이 신경 써지고, 또 옆에 사람이 화장실 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거슬리고, 또 볼펜을 떨어뜨리고, 책장 넘기는 소리, 이런 것들까지도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신경이 거슬려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되면은 안 돼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떨어뜨린다든지, 책장을 내가 유난히 넘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산만하게 만들면 그것도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째, 단절의 영. 이거는 참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은 이 계속 13번째까지 14번째까지 나온 대로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이간질하게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 이제 아주 단절로 만들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절이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까지 가지 못하는데, 그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까지 가게 하는 그런 데까지 마귀는, 첫 단추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첫 단추는 조금 거슬리고, 첫 단추는 조금 미흡고, 첫 단추는 조금 그냥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단추는 교회가 조금 싫어지고, 목사님의 설교가 거슬리고, 그러지만 결국에 가서는 교회와 완전히 결별시켜 버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며 막는다. 이건 여기 죄인들이라고 쓴 것은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 막론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도록 단절시킨다. 그 다음에 회개할 마음을 없애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 다음에 회개가 끊어지면 예수님과의 단절이며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한다. 이것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의 말씀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기존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충실했던 사람도 이 말씀 꼭 얼핏 보기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면 항상 기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좋으면 항상 교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교회가 정말 싫어질 때 있고, 어떨 때는 교회 때문에 그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의 영은 우리를 끌어올려고 하고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니다 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된 사람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자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도 우리 사람이 이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훈련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육은 머리만 크게 합니다.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맞아, 그게 맞는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 같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가슴속에 잘 새겨놓습니다. 근데 그 교육받은 사람은 실전에 나가서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기도해야 살겠구나. 그러면 자꾸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만 삽니다. 아, 성경 좀 봐야지. 아, 정말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내가 아브라함인지 요셉인지 이걸 모르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성경 좀 봐야지 하고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성경을 한독을 하리라 라는 이런 마음이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아무리 해도 교육은 머리와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어떻게 하죠? 이 몸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 이 몸 신앙이 돼야지 이 교육 신앙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항상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듯이 교육과 훈련이 항상 같이 돼야지 교육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다 교회 와서 앉아서 설교는 듣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설교 말씀을 한마디만 딱 들으면 아, 오늘 결론은 뭐구나, 이 잘합니다. 그리고 교회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잘 알지만 그것을 행하기는 너무 어렵죠. 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겨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끄떡끄떡하고 아멘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도 없고,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도 없고, 교회 안에서 헌신도 없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을 용서하며, 세상에 어떤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그나마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교회는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끌어안고 포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이 조금 얼굴 붉히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도 서로 부닥쳐가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훈련이 돼야 세상에 나가서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내가 볼 때 인상도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들과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냥 가고,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교육적인 것만 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혀 빛과 소금의 활동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많은데 교회 밖에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교회 밖에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이렇게 와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의 정부나 사회 조직이나 어떤 기관에서 교회를 멀리 해도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래도 고아원도 찾아가고 양로원도 가고, 얼마나 많이 교회에다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볼 때 정말 교회에서
참 잘한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직 움직여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헌신을 했고 얼마나 봉사를 했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쌀이나 양식도 갖다 줬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교회에서 감동적으로 정말 교회에서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즉시 외면해 버린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세상이 악해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 밖에 성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사는 것이 온전히 체득화 체질화되지 않는 부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역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되고 서로 그룹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부닥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토요일쯤 되면 시간이 되면 와서 교회 청소도 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정말 진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정말 우리 이제 딸들 여기서 컴퓨터도 하고 피아노도 하지만 내가 한번 찬양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 어떤 교회라면 내가 그래도 음악과를 나왔는데 미술을 나왔는데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나는 컴퓨터를 잘 만지니까 또 아니면 이 교회에 좀 내가 이렇게 좀 코드라도 좀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아니면 저 화분이라도 좀 멋있게 해놔야 되겠다. 교회를 좀 아름답게 해놔야 되겠다. 이거 회색벽이 좀 밋밋한데 여기다가 다른 교회 가니까 이 옆에 그래도 예쁘게 데코레이션도 해놨는데 우리도 좀 할까. 이런 생각들을 이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 활성화시켜서 해서 그런 것이 몸에 체득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작은 부분에서 자 오늘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전화라도 해보고 자 저도 전화하고 우리 사모도 전화하고 권사님도 전화하고 집사님도 전화하고 또 성도도 전화하고 만약에 교회 하루 안 나왔는데 전화가 20통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질려서 더 안 나올래나요? 그러나 그렇게 20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했을 때 벌써 교회 하루 빠진 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목사님이 전화를 다 했나. 그 집사님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전화를 했네. 그 권사님 맨날 바쁘다고 그냥 가는 것 같아도 내가 안 나온 것을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회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구심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갔다고 해서 내가 그 몫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훈련된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나와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교회와 나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또 성도들 간에 모두가 다가 하나가 돼야 되죠. 절대로 단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갈라져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몸을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절의 영인데 이 단절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와서 교회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16번째 무신론,
무신론주의의 영. 이건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목적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만 없애면 편파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대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종교를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가 됐든지, 하다못해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 대고 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위한 이 양심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를 가졌다. 그런 사람이 이 안에 양심과, 그리고 또 천국이 됐든 극락이 됐든 이 내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올바르고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자기네들이 사상을 집어넣어서 무력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 공세를 하고 사상 공세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법제화를 시켜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어떤 양심에 대한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나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게 되면 반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잘못했다, 이건 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반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종교를 없애게 되면 이 속에는,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떠나면 악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신앙자가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리고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부분 요소 중에 반드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끈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다면 그까짓 거 뭐 한번 해버리지 뭐, 그까짓 거 안 살면 그만이지 뭐, 그까짓 거 뭐 너 아니면 내가 그 직장 아니라도 그만이고 너랑은 이제 다시 상대 안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게 다가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건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민주주의도 변질이 돼가지고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이 그 득세를 하는지, 이제는 점점 종교인들을 말살하고 종교화에서 거리를 멀어지게 해서 거의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명히 계산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독교의 싸움이 분명하지만 이 무신론과 그리고 종교인으로서의 갈림길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 넓은 의미에서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분열의 영 했죠? 할 차례죠. 분열의 영. 무신론이 있군요. 그래서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그 밑에 읽은 대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탄이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중심리, 자기 이익 우선, 편리함 위주, 현실의 만족 및 힘든 일 회피, 사랑이 식어지고 기계적이다, 가족이 무너진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30% 이상이 교회를 빠져나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이 정부를 또 함부로 하면은 굉장히 또 제재도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미워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집중은 뭐냐, 정부에서 아무리 기독교를 말살하고 정부에서 아무리 종교를 없애고 무종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바꾸고 그런 것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런 것들을 말살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대항해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서명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철저히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바로 서야만 하나님은 저절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하여 침범을 받았고, 그리고 약속 국가가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분명히 기독교 탄압 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고 목회자들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직분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오직 교회, 교육과 훈련된 성도로 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이 시대가 바뀌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고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소수의 무리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혹시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인내해야 되겠사오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뿐 아니라 반드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체질화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인, 강력한 그리스도인, 악한 영들과 싸워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옵시고 마지막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밖에 없음을 알아 기도하고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끝까지 싸워 견디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몸